오늘은 좀 우리가 뭐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근원적인 힘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경쟁자가 없는 힘이죠. 이 힘을 렘넌트 7명들은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 주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죠. 신약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될 것이다. 렘넌트 7명들이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많은 사람이 작은 어려움에 근심, 걱정, 염려 그래 하죠. 근데 저 힘을 얻게 되어지면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뜻 이런 거 응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저 근원적인 힘입니다. 이게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능히 큰 어려움이 와도 응답받고 승리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특별하게 우리가 금식기도 한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건 좀 우리가 삶 속에서 어찌 보면 리듬을 가지고 저 777을 누릴 수 있는,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시간 있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산기도 갈 수 없죠. 매일매일 금식기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다른 내용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 777을 누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시간, 저를 계속 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힘을 얻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늘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모든 것 회복하는 시간이다. 낮에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다. 밤에는 혼자 있기 때문에, 밤에 우리가 혼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미래 300%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굉장한 시간이 바로 밤 시간이다. 그래서 이게 3집중이죠. 이때마다 계속 777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리듬 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 누리는 이유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서 무능하게 되죠. 분명히 저 영적인 세계를 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저게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가치 없게 여기게 되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 오는 게 영적 세계에 무지하고 당연히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무능하게 되고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오게 되죠. 딱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 전도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충분히 임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저 힘을 얻으라. 원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여호와의 생기 서론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형상으로 만들어준 우리 인간에게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했어요. 생명. 영적인 존재다 이거죠. 영적인 존재. 창세기 2장 28절에 보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기입니다. 생기를 통해서 생명이 될 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 성령 충만함이 되어질 때, 성령 충만함에 이 축복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에 충만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세계복음화가 가능하죠. 성령 충만할 때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셨는데 이 생명이 되어야 생기를 가지고 이래야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다 놓쳤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 형상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렸고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러니까 이걸 다 놓친 거죠. 이게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형상. 그래서 다 형상도 회복됐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도 회복됐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회복됐죠. 그래서 여호와의 생기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힘, 그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맨날 한 달 동안 매일 고민하고 또 매일매일 근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과 영혼 다 병듭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적으로 그래요. 계속 근심하게 되면 이 생각이 병들게 되고 마음이 병들게 되고 이게 뇌로 들어가서 척추를 움직여 가지고 척수 있죠, 척수. 거기에 신경이 있죠. 그걸 다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병들게 되니까 우리 온몸까지 다 병들게 된 거예요. 그게 마음과 영혼이 병들게 되면 뇌가 병들게 되고 당연히 우리 몸도 병들게 되고 당연히 영혼도 병들게 되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아도요, 또 큰 결심만 해도 굉장히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생기라고 하는 이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 근원적인 힘, 싸우지 않고도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 있다.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다. 오늘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역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성경적인 보면 구약에는 에스겔서 37장에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표현할 때 진짜 이거 하나 이거 할 때 이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마른 뼈다귀와 같잖아요. 빼짝 말라서. 그래서 제가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 예가를 쭉 보면 양식이 없어서 젖먹이가 그 젖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빼짝 마른 거 있잖아요. 그래요.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된다. 우리가 뭐 막 전도하러 다니기 이전에 우리가 힘을 얻으면 됩니다. 특히 뭐 우리 개인적으로 막 시달리는 문제도 있잖아요. 시달리는 어려움들. 그게 막 날아갈 만큼 힘만 딱 얻으면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봅니다. 그게 우리에게 먼저, 이 힘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전도하러 다니는 그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이게 먼저 되어야 돼. 이게 먼저 돼야 된다. 요즘에 항상 제가 증인에 대한 단어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증인은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증인 되어집니다. 이거 없는데, 정확한 복음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막 나가 전도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요. 딱 각인되고 힘 가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 대지고요. 복음이 우리 안에 그냥 딱 깊숙이 딱 각인되어져요. 생각할 때도 복음적이 되고 말할 때도 복음적이 되고 말할 때도 복음적이 되고요. 그 정도로 각이 뿌리 체질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뼈다귀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하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더니 이 마른 뼈다귀가 탁탁탁탁 붙잖아요. 나중에 이제 살갗도 붙고 다 붙었어요.
생기를 되어내라. 생기를 되어내. 그러니까 생기가 그 마른 뼈다귀가 막 탁 살까지 다 붙은 그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로 변해요? 군대가 돼버리잖아요. 군대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가 군대가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돼요. 그 생기라고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계속해서 삼집중으로 계속 매일매일 어찌 보면 리듬을 가지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어느 날 이래 돼요. 어느 날 계속 했다가도 안 돼, 했다가도 또 안 됐다가 막 또 안 했다가 또 하라니까 또 하고 막 계속 그래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어떤 친구가 도전을 받아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생이. 그래서 3년 내내 학교 다닐 때 3년 내내 기도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헷갈린 거예요. 맨날 기도하라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도 하라니까 계속 이 친구가 한 겁니다. 그게 어느 날 터진다니까. 어느 날 계속 기도했던 그 부분이 계속 기도처 붙잡고 기도하고 또 칠칠이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어느 날 딱 이게 됩니다. 이게 각인돼요. 이 축복이 이제 누림으로 오게 되는 거죠. 누림으로. 저 축복이 하나씩 누림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군대가 되지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를 할지라도 언약을 딱 붙잡고 딱 말씀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제자의 기준이 뭐라 했죠 전에? 제자의 기준은 물론 정확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자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 개인 능력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속.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복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성령 충만함으로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세 때 요엘서요. 말세 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부어준다 했어요. 막 들이 부는 거잖아요. 부어준다 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도 숨을 내쉬며 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쭉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너희 모인 것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성령 충만할 때까지. 저 언약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이때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임해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한 성령으로 한 성령, 하나의 성령 하나 한 분이시잖아요. 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졌고 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마셨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내용은 뭐 이거로 충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여호와의 생기가 내 안에 가득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내게 가득 임하도록. 그래서 왜 우리가 낙심하느냐? 수요일날 우리 메시지 나눈 게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모르니까.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이거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생기를 받아들이고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그래야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생깁니다. 나를 지키고 내 현장과 가정과 가문을 지킬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고 그 사람이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고요. 그 사람이 보좌의 이정표 작품들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작품도 남기고 실질적으로 살린다 이거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저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777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집중 우리가 늘 얘기하죠. 집중하면서 다시 여호와의 생기를 집중하면서 여호와의 생기를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된다. 성령 충만함 어떻게 해요? 3집중으로 이렇게 3집중으로 계속 누리는 겁니다.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만 얻으면 돼요. 약속도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5분만 기도해라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그것까지가 안 되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회복되어지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을 우리 어른들은요 가져야 돼요. 아침마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도 됩니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삶 세팅이 돼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내 안에 세팅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만들어진다. 세팅이 된다. 그러니까 현장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바뀐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요셉이요. 이렇게 되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보디발 집을 살리고
감옥에 들어가도 살리고 왕궁에 들어가도 살리고요. 어디 가나 여기는 이 너무 여기 흑암 세력이 너무 세, 그래서 여기는 안 돼, 그게 없어요. 어디 가나 다 살리는 사람이 된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 살리는 사람이 된다, 되어진다. 그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집중이 3응답으로 바뀌죠.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갈등이 와도 전부 다 응답받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리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이 힘을, 비밀이라고도 하고 힘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런 단어 쓰잖아요. tacit. 권능이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tacit authority,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똑같은데 나랑 가방끈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희한하게 뭔가 달라. 뭔가 다른, 보이지 않는데 뭔가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게 내 힘, 파워, 스트렝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보이지는 않는데 희한하게 저 사람 뭔가 다른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단어를 써요. 그 사람은 미리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을 미리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을 늘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와도 상관이 없고, 위기 와도 갱신되고, 문제 오면 답 얻었고, 또 갈등 오면 갱신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상관없는 거죠. 다 응답받으니까. 미리 갖고 있었다, 이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갖고 현장 가면 된다. 그래야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미리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힘을 하나님 나에게 매일매일마다 계속 구하면 된다. 찾으면 돼요. 문을 두드려요. 계속 문을 두드리라니까요. 이번 연도는요, 볼 거 없습니다.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까? 그걸 딱 한 줄이라도 한 단어를 잡고요,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 왜? 우리가 한 번도 이 체험을 못 해봤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응답이, 우리가 한 번도 성경적인 응답을 못 받았다면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현장 한 번도 못 살려봤다면, 제가 그래 언약을 붙잡았어요. 한 번도 못 살리면 안 된다. 한 번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복음의 능력, 다른 사람 똑같이 행동하는데 뭔가 달라, 이런 게 없다면 못 살리죠.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그래서 계속 구하라. 이거 구하라. 이 힘 있으니까 구하라고, 있으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없는데 찾으라고 하는, 구하라고 하는 골탕 먹이는 얘기가 아니고요.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있다. 성경에도 있고, 많은 사람이 저 축복을 누렸다. 우리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저렇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에게 이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앞으로 3시대를 열어야 되는데요, 그 사람, 이렇게 되는 사람을 통해서 묵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부 다 영적인 힘 다 없어요. 힘 없습니다.
이래요. 영적 세계 모르니까. 우리가요, 알고 누리면, 알고 얻고 누리면 묵상 시대를 그때부터 열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뭔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증인으로 묵상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데 희한하게 뭔가 달라. 이상하게 희한하게 달라. 뭔가 달라요. 그래야 묵상, 실질적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묵상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별말 안 했는데요, 별말 안 했는데 이 사람, 내가 가진 복음과 또 응답을 가지고 이 사람 막 살아나요. 그게 치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이 뭐냐, 그거 자꾸 찾아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 딱 적어 놓으시고 두 번 안 보신다면, 두 번 안 보실 거라면, 대부분 우리가 두 번 잘 안 보잖아요. 그렇다면 다 기억도 못하죠. 그렇다면 한 단어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나에게 절대 언약이 뭐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거 하나를 딱 붙잡고 가면 돼요. 다 기억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강의할 수 있는 또 강의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딱 뭐 단어 하나라도 괜찮고요, 문장 하나도 괜찮고,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뭐냐, 그거를 붙잡고 내 생각부터 딱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그러면서 딱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생각 가지고 늘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6일 동안 막 현장에서 확인될 만큼 나에게 언약을 주십시오. 오늘 지나고서 다음 주 금요일 될 때까지 또 6일이잖아요. 수요일 똑같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되려면 또 6일이잖아요. 주일 똑같아. 주일도 그 다음 또 주일 되려면 또 6일 또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계속 언약을 계속 붙잡는 겁니다. 메시지를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이러다가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밋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뭔가 계획해서 이 운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운동, 3시대를 열 수 있는 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사무엘서 7장에 보면 사람들 다 핑계대요. 사무엘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뭐 문제냐?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문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리자. 모여서 블레셋 문제도 아니다. 우리 문제다.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올바로 하나님께 그 피제사 있죠?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상 다 내버리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 다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블레셋과 싸우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패했는데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이 언약궤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언약궤 들고 왔어요. 언약궤 들고 와가지고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를 들고 와가지고 뭐 에베네셀인가 뭐 그 지역에서 싸웠어요. 대패했습니다. 몇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 왜 이럴까? 왜냐하면 자기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언약 궤짝이 부적처럼 여기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무엘이요,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다 우상 다 내버리자. 내 생각도 다 내버리자. 진짜 예배드리고 진짜 언약을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자. 블레셋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전투에 이기게 됩니다. 이게 뭐 말이죠? 우리가 예배 하나 회복했는데 진짜 내 안에 있는 우상 다 내버렸는데 블레셋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블레셋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가 우상을 내버리고 내 생각을 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된 거예요. 생기가 우리 안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 존재가 군대가 되어지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근원적인 힘을 얻으니까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새벽에도 간신히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흑암 세력은요 벌벌 떱니다. 흑암 세력은 벌벌 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말할까 봐 기도할까 봐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딱 붙잡을까 봐 벌벌 떨어요.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요단강 오늘 지나갔잖아요. 요단강 건너는데 거기에 7족속 31왕이 이미 4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무엘이 나왔을 때는 14명의 사사시대가 지나간 다음에요. 몇백 년이 지나간 다음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6장 6절에 보면 외우기 쉬워요. 6장 6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처음에는 가드 그런 지역에 막 옮겨 다니죠. 뺏어가지고 그런 데로 막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막 재앙이 막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이것 때문에 우리 재앙이 막 독종도 일어나고 막 전염병도 일어나고 그래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궤자 이 언약궤는 저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그 신이 애굽에서부터 애굽 사람들을 이기고 홍해도 말리고 그랬던 그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우상 제사를 지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애굽에서 있던 일과 광야에서 있던 일이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7족속에 얼마나 이게 트라우마가 됐는지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 얘기를 지금까지 꺼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또 얘기한 거예요.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색은 그렇게 현장에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른다. 대대로 불벌 떨어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이때부터 계속 흑암은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리스도를 막 얘기할 이 까봐 계속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준 때 그때부터 계속.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오히려 우리가 당한다. 속고 당한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1절인가요? 11절인가 13절에 괴계를 쓴다 했어요. 그 괴계에 우리는 속는다. 속지 말고 오늘 언약을 딱 붙잡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시는 생기,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이게 우리에게 어느 날 딱 믿어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내 생각 다 내버리고 이제 현장에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가정 가문 살리는 주역으로 가정 가문에요. 흑암세력이 계속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까 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얘기할까 봐. 그리스도로 힘을 얻을까 봐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한다면, 조금만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다 힘을 얻기만 한다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힘만 얻어도 된다. 여호와의 생기로 하나님 주신 힘만 얻으면 모든 게 다 살아난다. 그럼 우리는 살린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승리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의 생기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셨던 성령 충만함을 통해 현장을 살렸던 초대교회 또 렘넌트 7명들이 누렸던 그 성령 충만함을 얻으며 우리가 현장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승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 승리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